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에 슬픈 일이 많고도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죠. 서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욕도 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폭력까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죠. 어쩌면 전쟁보다 더 큰 비극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쟁이 더 큰 비극이긴 한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전쟁보다 더 큰 비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에 이런 이제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냐? 많이 일어나거든요. 흔히 일어납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이렇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이게 사정, 정황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 볼 때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불화는 대체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납니다. 목사, 장로가 뭔가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뿌리채 흔들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성도들은 대체로 착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대체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간혹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도 이제 기자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기자라는 직업은 시시콜콜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자라도 직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좀 달라지거든요. 설마 교회 와서도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고 작은 문제 하나까지 들춰내가지고 신문에 내겠다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서워서도 그렇게는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맞는 말이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건 맞긴 한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흐리겠어요, 그렇죠? 얼마 못 흐려. 그러니까 이게 성도 한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뒤흔들려고 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혼자 그냥 쌩 난리를 치다가 제풀에 그냥 꺾이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제 위태롭게 흔들린다면 그 원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크죠. 핵심 인물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교회가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목사나 장로에게 해명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문제가 왜 일어난 거냐? 좀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얘기하자면, 교회 돈 1억이 빈다. 해명하라.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해명을 해라. 예? 자,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요구 앞에서는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 합리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은혜로, 교회는 은혜로. 아니, 교회일지라도 합리적으로 뭔가를 요구를 하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아니면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고, 그러면 사실은 보통은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대부분의 경우 솔직히 그런데 성경을 칼처럼 사용해서 역공을 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칼로 사용해서 해치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쓰이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네가 지금 목회자한테 교회에 대적을 해? 모세 대적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렇게 되는 거야. 사하심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으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굉장히 위축되죠. 아니, 어떻게 위축이 안 되겠어요? 사하심을 못 받아? 나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응?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막 지옥의 나락으로 막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심해도 되는데 뭐 목사에게 좀 대적했다고 해서 교회의 잘못을 좀 지적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저든 교회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뭐 언제든 해명을 요구해도 됩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해명을 요구해도 됩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단 조건. 이것도 중요한 건데, 객관적으로 볼 때 진짜 잘못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아무 때나 해명하세요 막 이러면은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진짜 잘못했어. 그런 경우에는 누구라도 해명을 요구해도 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목사님, 옆교회 목사님은 40일 금식하신 후 신령해지셨다는데 왜 목사님은 10일도 금식을 하지 않으시나요? 연초되면 기도원이라도 좀 가서 금식이라도 좀 하고 오세요. 왜 안 하세요, 목사님은?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모포 깔고 침낭에 들어가서 그 기도하시면서 주무신다는데 목사님은 제가 이 교회 와서 1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강대상에서 주무시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회자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목사님은 도대체 뭘 버리셨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참 제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겠죠. 물론 저도 속으로 할 말은 있어요. 그럼 너는? 근데 그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할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행히 여러분도 착해서 어떤 분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진 않았어요. 뭐 그와 비슷한 얘기는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중에는 그런 식으로 저에게 뭐 그렇게 해라,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그래야죠. 뭐 그런 식이면은 누가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 구분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준에 좀 부족한 게 또 있고요. 악한 것은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준에 좀 모자라는 거, 제가 어떻게 그걸 여러분에게 다 맞춰 드리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웃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극악한 게 있고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부족하니까. 나도 부족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어떤 잣대로 비판하고 정죄를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을 했어? 그러면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주님께서,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잣대로 너를 심판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부족한 건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 덮어주는 것이 그게 주님 안에 더 옳은 거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한테 무슨 뭐 40일 금식 왜 안 하냐, 막 목사님 왜 저기 구령에 열정이 없어서 노방전도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거 말고 객관적으로 진짜 악한 거, 그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해명을 요구해도 되고요. 뭐 교회와 목회자와 척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인 겁니다. 자, 그러니 본문 말씀도 목사의 말이나 또 교회 사역의 반기를 들면 용서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늘 이제 두려움, 근심을 이제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목회자들의 잘못인데 이런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이제 칼처럼 사용하니까 그게 깊은 상처가 돼서 우리 마음에 남아 있고, 아, 나 진짜 용서 못 받는 건가? 뭐 이런 이제 두려움을 품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최소한 몇 번쯤은 목회자나 교회 사역에 저항하고 반항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뭐 솔직히 뭐 여러분은 없어요. 다 있지. 예.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함을 못 받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든 교회든 성령님의 쓰임을 받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 반항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못되게 말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용서 못 받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앙심을 품고 네가 성령을 모독했으니까 내가 절대 그건 너 용서를 못한다, 이렇게 자꾸 주님께서 기억을 되새기셔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구실을 찾으시거나 그래서 지옥에 보낼 그런 계획을 품고 계시지 않는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때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박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멸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바울이 진짜 기독교인들을, 성도를 죽였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 일에 연루됐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처럼 성령을 심각하게 모독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한 사람이고요.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용서 받았습니까? 용서 못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거든요.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본문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용서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제시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바울이 성령을 모독한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이건 맞는 일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했다. 그러거든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 말씀을 하실 때 그 맥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관점에서 본 그 성경인데, 왜 또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존재하느냐? 거긴 다 이유가 있어요. 예. 누가복음에 짧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좀 길게 설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보게 되면 내용이 훨씬 더 분명하게 이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본문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좀 더 그 말씀의 그 배경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이야기의 맥락이 무엇이냐면, 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하게 하십니다. 나를 거역하는 거는 뭐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이제 이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말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렇게 청각 장애인인 거죠. 장애인을 고쳐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목도한 거 아니에요. 봤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사람이 사실 장애를 갖는다는 거는 우리는 잘 몰라요. 솔직히 우리는 잘 모르는데, 장애를 입는다는 거는 참 엄청나게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그렇거든요. 뭐 제가 대충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누나가 어려서부터 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어느 순간 이제 그 기능을 상실했고, 한쪽 가지고 살다가 그것도 이제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게 한 이제 1년 가량 못 듣게 됐는데, 누나 말이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울하고요. 우울하고 사는 게 참 재미도 없고 밥맛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인데, 근데 그 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사람이라면 우리 사람은 사람에게 중요한 게 측은지심이잖아요.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사람의 그게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고침을 받았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며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이게 정상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니 귀신이 사람을 살립니까? 귀신이 사람을 구원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뭐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게 사악을 넘어서 극악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악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야, 이 악은, 이런 극악은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극악한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길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뭐 속속들이는 몰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극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령을 모독한 적도 있고 회방한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였다기보다는 어렵겠죠. 어리고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런 게 솔직히 있잖아요. 뭐 때로는 뭐 목회자하고 싸웠을 수도 있고 교회에 대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그냥 걷어차버리고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정말 잘한 거냐, 더 나아가서 그 교회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일 텐데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도 된다. 왜냐하면 그걸 근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무슨 어떤 억하심정을 갖고 내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어, 저 목사의 그 인생을 망쳐버리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분명히 주님께서 쓰시는 사역자와 교회인데 그렇게 못되게 악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은 0%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여러분은 0%다. 그러니 이런 마음의 짐을 이제 다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고 그럼 뭐 잘잘못 따질 수도 없거니와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 이제 자유로워져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잘 기억해봐. 성령 모독한 게 뭐 있나? 이거 기억해서 너 그런 거 있으면 너 용서 못 받는 줄 알아.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모독이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원 사역을 감당을 하신 거죠. 그분이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 일을 하신 거죠. 자, 그랬더니 악한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 근데 뭔가 이 고집스러움, 이 악한 고집스러움을 갖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고집스러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고 기득권 싸움일 수도 있고. 이 자존심, 기득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앞서 나오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막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자, 이게 성령을 모독한 건데, 근데 이제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교회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 성도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를 하세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됐든 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것처럼 지금도 악한 세력이, 악한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뭐 늘 있는 얘기예요. 저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되면 그걸 풀 방법도 없어요. 만나서 얘기를 해본들 또 다른 오해가 막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공격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병가의 상사입니다. 그냥 늘 있는 일이고 또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런 그 비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자, 그런데 본문은 이런 식으로 고통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굉장히 느낌이 다르게 오지 않나요? 제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까분 애들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를, 교회를,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너희를 괴롭힌 애들은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또 너무 이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한테 까불면 다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거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위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위로? 우리 주님께서 철저히 교회와 사역자 편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해야죠. 내 이익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편이 되셔서 일하실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오해도 생기고 모함도 있을 수 있고 수군거림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그런 일들은 뭐 늘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와 함께 열심히 복음 사역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기쁘고 영광된 일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니까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끝내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과거의 그런 두려움, 근심, 걱정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과거와 달리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제 인생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교회와 함께 주님 사역 감당해 내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런 은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또 사역자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사실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사역하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그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길 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